할렐루야! 우리 심판자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째 대저 재앙으로 이미 파괴된 이 세상의 문명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추가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장 8절 사이에 세 단락이 바벨론 멸망이 집행되기 이전 시점에서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재조명이었다면, 이젠 9절부터 24절까지는 두 단락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 멸망이 이미 집행된 이후 시점에서의 재조명입니다. 그중 앞 단락인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애가를 부르는 자는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자들이 애가를 부르고요. 또한 11절부터 17절까지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경제적 실력자들이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정치적 권력자들과 경제적 실력자들이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 주고 돈을 벌었던 선주와 뱃사람들, 곧 세속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하부 구조에 속한 일반인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는 서로 다르면서도 세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자체의 멸망보다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세 부류 모두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여 멀찍이 서서 애가를 불렀다는 것이며, 또한 견고하고 찬란한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한 사실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해 AD 1세기경의 상인들이 노마에서 장사하는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7종 28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울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한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첫 번째 부류로서 그녀의 그늘 아래서 권세를 잡고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풍조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세력을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눈물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지난 잘못을 후회하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들의 눈물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슬픔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이 애곡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즐거움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에 기인한 슬픔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으나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로 인하여 오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화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밴쿠버 땅에 홍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홍수나 쓰나미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직접 듣던, 간접적으로 듣던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애곡하는 이들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의 왕들처럼 이 땅의 것에만 모든 소망을 둔 자는 그 슬픔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성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단순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치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위안과 소망을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마지막 심판 앞에서 전부 다 없어져 버릴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애통만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지닌 자들이기에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을 하나 둘 더 쌓아가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의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며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의 의지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애통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살펴보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애통함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치나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히브리인들의 상징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행동은 입고 있는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들의 애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애통은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객과 선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부류와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동반자 바빌론의 멸망 자체가 슬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심은 매우 이기적이며 자기의 이익과 상실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에만 애통한다는 거예요. 결국 저들을 울어 보기도 하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려 보기도 하고 분노하고 애통하지만 저들은 결코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애통은 거짓된 것이며 중심이 잘못된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살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겪는 이 애통과 슬픔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애통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남을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의 내용은 이기적인 거나 교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겸손하며 자신을 낮춰 내용과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때 세상은
기뻐했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에 애통이 갑절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만 있는 애통, 아픈 척만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과 내용이 바른 구원받는 자들의 애통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땅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인들의 기초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배반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탐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성도만이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한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이 꺾였을 때 오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슬퍼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의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자세와 또한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 우리 자녀들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진리 안에 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되고 망령된 것들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걸어가며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